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니코데모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이 추상적인 말 중에서 아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부활 시기,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추상적이죠. 벌써 부활 2주일인데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그 부활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부활의 기쁨이 넘쳐서 활동하기보다는 조금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부활의 삶,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부활 후유증이라는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생들 대부분에게는 부활 후유증이라는 남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2년마다 한 해는 부활 파견을 나오고 또 한 해는 부활 방학을 나오게 되는데요. 파견을 나왔을 때는 본당 성삼위를 위해서 복사 연습이며 미사 전례를 신경 쓰다 보니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학교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활 방학을 나왔을 때는 엠마오다, 술자리다 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다 보니까 완전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신학교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분명 주님의 부활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부활을 해치워버린 것 같은 느낌, 부활을 마쳤다는 느낌이 더 큰 상태,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데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친 상태를 부활 후유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본당의 여러 봉사자분들 그리고 사제들마저도 이런 부활 후유증을 겪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주님의 부활을 시작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오히려 지쳐 있을 때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은 매일매일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매일 하던 일을 하고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새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짓는 죄도 매번 비슷합니다. 매번 사람만 조금 달라질 뿐 뒷담화를 하거나 시기 질투를 하거나 지은 죄를 똑같이 또 짓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 빠져 있을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겠죠.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 피정을 가거나 휴가를 가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리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잠시라도 완전히 새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밖을 잘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내서 산을 가시거나 산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매일매일 밖으로 돌아다니신다면 이번엔 느긋하게 집에서 신앙서적이나 시집처럼 느긋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죠. 또 가족들과의 시간이 없으셨다면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반대로 매일매일 가족들에게 시달리셨다면 하루 정도는 알아서 시켜 먹으라고 하고 밖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숨어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주님을 선포하러 세상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 오늘 일독서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챙기며 살았던 과거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만, 새로운 시간들, 완전히 다른 시간을 가져야만 부활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가 부족했다면 기도를 채워보시고, 휴식이 부족했다면 휴식을 채워보십시오. 봉사가 미흡했다면 봉사하려고 노력해보시고,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십시오. 이전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게라도 나의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삶을 조금씩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부활 후유증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신선함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